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고국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북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 왕검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세울 때에 그 이념이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 사상인데, 그 홍익인간 사상이 내적으로는 정직 정치인 것입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천년 동안 사실은 홍익인간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내적인 정직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홍익인간이란 말만 하고 끝났지만은, 저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홍익인간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정직 정치 사상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통 큰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자도 큰 대자지요. 한도 사실은 크다는 그런 의미의 사실은 글입니다. 한. 그래서 한이란 것은 제일 처음으로 크다라는 의미로 한가히 또는 한없이, 한자라는 말은 크다. 그 한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10가지로 하는데, 두 번째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결같이, 한 줄기, 한 가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 이런 뜻입니다. 또는 세 번째가 중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이라는 말은 한가운데, 한복판, 한밤중, 한겨울, 다 어떤 면에서는 센터, 중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중앙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중앙이에요. 중앙, 대한, 한자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또는 한자는 네 번째로 오래라는 의미로서 한참 만에, 한동안, 오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한이라는 낱말은 놀라운 낱말의 뜻이 있어요. 또는 한이라는 낱말은 많다라는 말로서 한량 없이, 많은,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여섯 번째로 한이란 말은 전부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 세상, 한 일, 전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박다라는 의미로서 환하다. 한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황국에서 유래했지 않는가,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산단곡이라는 역사의 문헌에서는 이 환국, 이것이 한국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밝은, 그래서 배달, 이 배달도 박다라는 거예요. 박다. 그래서 광주, 빛거울, 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또는 여덟 번째,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풀 죽다, 한물 가다, 한구여, 그 조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이 한이라는 낱말 때 이렇게 10가지 의미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9 번째가 제한이라는 의미, 한이라는 말, 한정판. 책을 딱 한정판, 제한이라는 말이죠. 한해서,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이란 말은 예부라는 의미로서 한데 가서 놀아라.
옛날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밖에 가서 놀아라 라는 말도 하지만 한데 가서 놀아라.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말을 했습니다. 한데 가서 놀아라.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이라는 말은 10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10가지. 어떤 사람은 12가지도 한 사람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중에서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의미입니다. 크다. 그래서 원래 이 대한, 그러니까 큰 대자죠. 그 다음 한, 또 큰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한국의 대한민국은 통 큰 국가다, 통 큰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통 큰 나라예요. 한국은 통이 커야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예침을 너무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제 쫄자 근성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은 사실은 참 대단한 큰 나라인데 늘 예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졸자 근성, 사대주의 사상의 근성, 또는 노예 근성, 또는 식민지 근성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한 민족인데 그저 우울하게 한마는 이 세상, 이것이 그저 그냥 우리 그동안의 선조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조선은 큰 나라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 고조선은요, 중국도 거의 다 포함하는 만주, 하여튼 몽골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의 여러분 선조가 주몽이라고 합니다. 주몽. 문몽 고구려 시조 주몽이에요. 주몽. 그래서 요즘은 한국과 몽고가 연합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몽고에서 먼저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 몽골 반점 있는 우리 한국과 몽고는 통일돼도 괜찮다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고조선은요,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도 그런 말 안 했습니까? 한때는 동방에 등불을 비치는 나라였어요. 동방에 등불을 비치는, 한마디로 홍익사상의 대단한 나라가 고조선이, 원래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도 아침빛이라 그 말입니다. 아침빛. 조선. 그래서 아침빛이 비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인도나 물론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나라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그동안에 옹졸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우리는 역사는 강자 논리에 따라서 이성계가 이하도 해군을 그저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당시에 참 성계가 이하도 해고만 하면 절대 그 당시에 우리 옛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구태타를 일으켜 가지고서 정당화 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고조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고구려 쭉쭉 나오지만은 이씨조선이 한마디로 나라 줄여드는 거야. 줄여들어. 그러면 그런다고 중국이 안 쳐들어옵니까? 나라가 적으니까 늘 쳐들어온 거야.
얼마나 많이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원래 나라 밥그릇을 좀 키워가지고 국력을 높였으면 우리나라가 좋았을 것을, 저는 엊그저께 역사도 백제가 대단한, 지금 중국 거의 땅도 다 백제였더라고요. 일본도 백제였고.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저 일본 식민지 사관에서 늘 갇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옹졸한 지도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쫄자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쫄자.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돼. 차기 대통령은 소극적인 사람 나오면 안 되겠고, 샌님 같은 사람, 착하고는 좋지만 샌님 나라 안 돼요. 속이 좁은 사람, 벌벌 떠는 사람, 대가 무른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마음 약한 사람이 나오면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돼. 자기는. 여러분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발길. 짜라짜짜짜. 마음 약하면 절대 짜라짜짜 돼버려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야, 이것이. 이러면 안 돼. 차기 대통령은 마음 약해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혹시 또 누가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누가 또 이거 부담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작자가 대통령 되면 어찌 되겠으면 나라 안 돼. 통큰 지도자가 나와요. 통큰 지도자. 지도자가 약하면 국민이 고생을 합니다. 지도자가 약하면 국민이 피해를 봐요. 지도자가 약하면 국민이 손해를 보고, 지도자가 약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3번이나 합니다. 그 말은 통 큰 지도자가 되어라. 큰 통이 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셔. 반복. 히브리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강조.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극히 통 큰 지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요. 지도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지도자론이에요. 지도자론. 지도자가 마음 약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면 안 돼요. 차기 대통령은 통 크면서 정직한 지도자, 차기 대통령은 강하면서 정직한 지도자, 차기 대통령은 기백이 넘치면서 정직한 대통령, 차기 대통령은 기가 세면서 정직한 스트롱맨이 나와야 돼. 스트롱맨. 뭔 맨? 스트롱맨. 여러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스트롱맨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롱맨이야, 스트롱맨. 중국 시진핑도 스트롱맨인데 그 양반은 토강양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저 지나치게 좀 설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스트롱맨이라도 정직한 스트롱맨이 돼야 돼. 사사롭게 권력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천년 만년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기간이 짧은 5년이면 8년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BC 1150년경인데요.
이스라엘이 한때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는데 그들이 모든 걸 약탈해 가버렸어요. 사사기 6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져버리니까 이웃에 있는 아말렉 사람도 동방 사람도 막 쳐들어와서 다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든지 사사기 6장 5절 보니까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메뚜기처럼 와서 싹 들어가 본 거야. 해년마다. 그들은 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사기 6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해결해 줍니다.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근데 기도는 하되 양이 차야 돼. 양이. 뭐 차야 된다? 양이 차야 돼. 그래야만, 기도 양이 차야만 내가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 양이 안 차고 축복을 받으면 감당이 안 돼. 이게 복이 과하다 그런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당장은 안 줘. 왜냐? 기도 양이 차서 감당할 수 있는 저력, 힘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더 하시고 또 더 하시고 더 하시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로 뭐 다른 여건을 주지 아니하고 미디안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줍니다. 한 사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 사람은 누구냐? 기드온이란 사람은 기드온. 뭔? 기드온. 이 사람의 기드온이라는 뜻은 원래 벌목하는 사람, 나무를 참 이렇게 찍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뜻인데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쓴 거야. 근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기드온은 그 당시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냐? 밀 타작하면서 하면 다 들어가 버리니까 밀을 그저 포도주 틀에서 한마디로 타작 안 한 것처럼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큰 용사인데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뭐하고 있느냐? 하고 큰 용사야. 뭔 용사야? 큰 용사라고 사사기 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뭔 용사여? 큰 용사의 말은 통이 큰 용사여 그 말입니다. 통이 큰 용사. 간덩어리가 커.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는 더 큰 용사 아니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얼마나 큰 용사 같습니까? 하나님은 크시니까 큰 그릇을 쓰고 큰 사람을 쓰기를 원하셔요. 쫄자를 못 써요. 쫄자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놓쳐버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짜리다짜 돼버린 거예요. 큰 용사는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또 가방끈이 길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계급이 높았던 것이 아니고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고 큰 용사는 통이 크다. 뭐이 크다? 통이 커. 또는 겁이 없어. 겁대가리가 없어. 큰 용사는. 또는 큰 용사는 큰일 할 자야. 여러분 잘 들어요. 사람은 절대 그릇대로 사는 거야. 절대 그릇대로 살아요, 사람은. 원래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여러분 크게 산 사람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담양했을 때예요. 참 어르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어르신이 아주 키도 크시고 대단히 멋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전기불을 켜대 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전기세 많이 나오고 해서 5촉에서 10촉짜리 써. 농촌에서 컴컴하게 쓰는데 그분은 100촉짜리를 써. 제가 그래서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왜 이랬습니까? 저한테 그때는 전사 때입니다. 전사님 5촉짜리 쓰나 100촉짜리 쓰나 마찬가지. 헌하게 살아야지. 아,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일한 거예요. 큰일 할 사람은 용감하다. 큰 용사는 쉽게 말해서 간등하다 크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 되게 그 당시 신문을 잘라가지고 조금씩 주는데 아예 그냥 신문을 5장 준대. 5장 가져가. 사람이 쫄자처럼 조그마하게 잘라가면 안 돼. 그런 선생님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큰 용사는 통큰 용사, 통큰 대통령이 돼야 돼. 현대 성경에서는 그래서 용감하고 씩씩한 용사라고 나옵니다. 자기는 무엇보다도 통이 큰 대통령, 통이 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넓은 대통령, 그분도 통이 큰 거예요. 담대한 대통령, 대담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 운기를 펼 수가 있습니다. 허리도 못 펴고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큰 소리도 못해. 혹시라도 딴 사람 혹시 이 말하면 미안하면 어쩔까? 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열차가 저 전라도 여수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저 그냥 똥개들이나 많은 거 있으면 그냥 왕왕 기으면 미안해 나 좀 살살 갈게 그러면 열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대담해야만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해주면 됩니다. 자기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담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 통큰 대통령. 그렇다면 통큰 대통령 민족이 어떤 분이 해결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 통큰 기도원 같은 대통령은 이념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입니다. 이념 문제. 뭔 문제?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바알과 아세라상이 이념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념 문제. 뭔 문제? 이념 문제. 대한민국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은 사상 문제야. 사상 문제. 대한민국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은 좌우 문제예요. 좌우 문제. 좌파냐 우파냐 이거 깨뜨려야 돼요. 민족의 바알과 아세라상의 우상을 찍어낼 정직한
통 큰 지도자가 나와야 돼. 민족의 바알과 아세라상의 우상을 제거할 통 큰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민족의 바알과 아세라상의 우상을 해결할 통 큰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통이 큰 기도원 같은 대통령은 주변국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지도자가 나와요. 주변국.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차기 대통령은 바로 한일 문제, 한중 문제, 한러 문제, 이 아무쪼록 우리 나라와 주변국 문제를 이게 대만 문제죠. 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결할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통 큰 지도자가 나와야 돼. 또는 더 나아가서 한국과 몽골 문제, 몽골이죠. 몽골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통이 큰 기도원 같은 대통령은 민족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민족의 문제는 남북관계지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고 크게 다투는지라.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은 북이스라엘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은 가만히 있어놓고 이제 쉽게 말해서 전라도 말로 떼저기를 부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멋지게 기도원이 해결합니다. 차기는 통큰 지도자가 나와서 아무쪼록 남북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해서 자유통일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5년 안에 자유민주국가로 우리나라가 통일된다고 봅니다. 차기는 통큰 지도자가 나와서 70년 동안 못 푼 남북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모든 노가 풀리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서 자기는 통큰 지도자가 통큰 지도자. 뭔 큰 지도자? 통큰 지도자. 정직한 통큰 지도자. 통이 큰 지도자. 흑암에사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정직 정치하여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정직 정치, 통큰 정직 정치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우리 한국 통큰 지도자가 없습니까? 통큰 큰바위 얼굴 없습니까? 통큰 리더십의 대통령 없습니까? 구호함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통큰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기도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